창세기 강의 14번째입니다. 첫째 날에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드디어 첫째 날에 왔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말이 그치셨다 그 말이 사실은요. 거기에 근본이 있으면 그치셨어요. 만족하셨으니까. 하나님 만족하셨으니까. 그래서 천지의 창조는 6일 창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였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쓰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이제 없던 것을 만들기 또 시작합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를 하셨어요. 빛을. 둘째는 궁창을 창조를 하셨죠. 셋째 날에는 땅, 바다, 식물, 땅, 바다는 있는 것을 가르는 것이었고요. 식물을 셋째 날에 식물을 넷째 날은 해달별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총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는데 몇 가지 살펴볼 것들이 있는데요. 날이라는 개념 24시간의 하루였을까? 왜냐하면은 해, 달, 별들이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인데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데 태양이 빛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태양이 있기 전에도 빛이 있었나? 라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살펴볼 것이 있는데 어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몇 가지만 잠깐만 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거 얘기를 하고 첫째 날 창조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지구라는 말이죠. 지구가 음부를 포함한 그 지구가 혼돈하며 고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게 흑암은 한자고요. 어두움은 한글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호셰크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은 시면 깊이 들어간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 깊은 시면 위에 얼굴 표면 위에 흑암은 어둠인데 흑암은 한자죠. 한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4절에 하나님이 빛을 이제 창조하신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디바이드죠. 이게 나누셨어요. 분리를 시켰는데 그때 어둠이라는 용어도 호셰크예요. 이게 흑암하고 호셰크가 다른 용어가 아니고 똑같은 용어인데 앞에도 어둠이라고 했으면은 되도록이면 어둠이라 써줘야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똑같은 단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 흑암은 또 다른 단어고 어둠은 또 다른 단어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아니고요. 흑암이 호셰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어둡지 않겠죠.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래서 요한 1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시나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의 근원 빛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때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둠이 가장 깊고 멀리 있는 것이 무적의 지옥이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것입니다. 우리는 되도록이면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온라인 예배라는 특별한 상황이 지금 돼 있어서 온라인을 하지만 주 앞에 대면 예배로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있는 곳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죠. 물론 집안에 있어도 뭐 온라인 예배 드려도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함께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장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나오지 멀리 있는 사람 못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온라인 예배의 대혁명은 멀리 있어도 저 베트남에 있어도 저 미국에 있어도 동시에 예배를 지금 드린다니까요. 동시에 예배를 드려요. 이 시간에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멀리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혁명이에요. 어쩌면은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그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있지 않고요. 지교회 예배라고 해가지고 뭐 몇 개 교회가 지교회를 만들어서 동시에 상영을 했었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는 장소 핑계 대지 마라 이거예요. 멀어서 못 갔다 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얼마든지 네가 주님을 찾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가까이 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비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멀어질수록 어둠이 되는 거죠. 어둠은 곧 죄로 연결되는 것이고, 이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고, 마귀가 영원토록 사는 것이 음부고, 이것이 무적행이고, 이것이 깊은 심연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오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있으라는 말에 하야 동사입니다. 비동사요. 빛이 있어라라는 거잖아요. 빛이 이게 미완료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빛이 계속 있는 것인데, 빛이 생겨져라, 빛이 있어라, 빛이 존재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는데,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1속성이 제1속성. 그 다음에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 제2속성이고요. 제3속성은 진리입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같이 다녀요. 빛이 있으면 진리가 있고, 빛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요. 생명이 있으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요, 빛이고 생명의 진리를 계속 요한복음 요한일서 읽어보세요. 계속 그 얘기합니다. 계속 그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다, 나는 이거다. 나한테 오라, 나한테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40절부터 43절까지.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4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40절부터라는데 39절이라는데 40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냐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를 구원하지 않아요. 내가 시험 들었고 내가 지금 잘못됐으면은요, 예배 드리러 안 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예배 좋아하지 않아요. 예배 2번 드리는 사람 1번 드릴 것이고요. 1번 드리는 사람도 귀찮아할 겁니다. 반드시 그럴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지금 병들었다 얘기했으면 돼요. 식물이 파릇파릇 살려면 빛이 필요합니다. 모든 생명은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빛을 먼저 만드시는 건데, 이 빛이 있어야 모든 생명은 살아나는 거예요. 어둡고 칙칙하면 다 죽어가는 겁니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거기가 컴컴한 곳에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곳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흑암이라는 것이 생겨갖고 그걸 만들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기를 싫어하는 자를 나중에 가두는 감옥이잖아요. 어둠이라는 게. 이게 무적행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힘쓰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1번 나왔으면 2번 나오고요. 2번 나왔으면 3번 나오세요. 온라인으로라도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니까. 왜? 태초에 말씀이 있으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항상 찾아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흑암,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 루하흐죠. 엘로힘의 루하흐. 영이 하나님의 영이 물들 층에 이 지구가 있으면은요, 지구는 흐물흐물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약간, 물론 안에는 단단했겠지만 밖에는 흐물흐물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산과 강과 들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흐물흐물 상태에 있었는데 그 밖에는 물들과 흑암이 같이 결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빛을 보내가지고 빛으로
빛이 있는 것은 빛이고 빛이 없는 것은 흑암이 되는 겁니다. 이제 지구가 뒤편에는 흑암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흑암을 나누는 게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은 이제 궁창을 만들어 가지고 물들 위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이 나누게 하고, 그리고 궁창 아래 물은 이제 셋째 날에 가면은 땅과 바다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가서 이렇게 가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그 물들층 위에 운행했다는 것은, 이 운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꼭 그 닭이 알을 이렇게 품듯이 품었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뜻은 그렇습니다. 이 안에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하여, 뭔가 하기 위하여 날개를 펴고 이 지구를 다 이렇게 그 지구 표면을 쫙 날아가는 이런 모습. 이 모습이 운행한다는 그 원뜻입니다. 원뜻.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무슨 작업을 하기 위하여, 날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쫙 이렇게 날개를 펴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 신명기 32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신명기 32장 11절.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요 너풀거리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렇게 자 이렇게 운행하는 그 모습을 지칭하는 단어가 이 라하프라는, 운행하다는 라하프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물들의 어떤 하나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관찰하고, 어쩌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을 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영으로 뭔가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결국에 하나님이 그 창조를 하실 때에, 그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영을 보내서 그 일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시편 104편 30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은 당신이 올리는, 당신의 루하흐입니다. 당신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입니다.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다. 심지어 26절에 보면 리와단, 사단과 그 공룡 그런 것들도 뭐 이렇게 지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모든 것들을 주의 영을 보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다. 그러면은 이 창조를 하게 될 때에 이 창조를 이런 만물만 창조하느냐, 사람도 창조한다고 나와요. 욥기서 33장 4절. 욥기서 33장 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네. 하나님의 영 루하흐가 나를 만드시고 전능자의 기운, 그 숨 호흡이 나를 살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버리면 결국 더 떠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항상 우리 자신을 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무슨 작업을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 찰나에 드디어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옛날엔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본 거 잠깐 살펴보고요. 하나님이 와요메르 엘로힘, 와요메르, 네, 와요메르라는 것은 이제 요메르라는 말이 그 아마르라는 그 히브리어의 변형인데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칼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다가 단수로 나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은 엘로힘이니까 복수로 나와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표기가 돼 있어 복수 형태를 지었지만 그분이 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홀로 지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성부 성자 성령이 협의했다는 거 아닙니다. 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으로, 그 다음에 지혜로, 그 다음에 말씀하심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느냐는 것은 말씀하심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방점을 두어야 됩니다. 말씀하심으로 지었다. 이것은 뭐라 하면 말씀하실 때에 없던 것이 생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빛이 있어져라, 빛이 존재하라 라고 얘기했더니 계속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는 오르라는 이 빛을 만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면 세상 사람들도 이걸 조금 알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로부터 왔던 그 말의 속성이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없던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입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아멘이라고 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의 창조의 능력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듣는 게 중요한데, 이게 된다라는 것만, 이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난다는 것을 말을 듣게 되면 이것은 믿음이 점점 오거든요. 믿음이 오게 되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속성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하심에. 그래서 이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항상 말을 잘 사용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그리고 그를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어떤 것은요, 책망을 해서라도 세워야 될 때는 책망해야 되는 겁니다. 좋게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게 될 때에 창조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열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참 위대한 말이 여기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여기에 세계라고 그랬는데요, 세계라는 건 아이온입니다. 아이온.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우주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고요. 우주 세상을 말하는 코스모스가 아니고 아이온이에요. 아이온이라는 것은 한 세대 시대를 가리킵니다. 한 세대 시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물질 세계는 한 세대예요. 한 시대예요. 한 시대. 여기가 한 시대.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이라고 성경에 표현돼요. 이건 다른, 오는 세대예요. 세대. 여기 아이온입니다. 아이온. 이 아이온, 이 세대라는 거죠.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의 세대와 또 다른 세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대들을 보이는 세대나 보이지 않는 세대나 이 물질 세계나 영의 세계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셋째 하늘이나 하나님이 계신 그 영적인 세계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게 되는데, 우리의 눈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나타나지 않는,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세계에 지금 살고 있는데, 두 세계에 통용되는 위대한 진리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통용되는 것이고, 이 물질 세계도 통용이 되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면, 내 입에서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은 반드시 뭔가를 이루게 되고 돌아간다 이거예요. 비가 내려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것이 땅을 적시고 식물을 만들어서 어떤 소출을 맺게 하고 올라가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반드시 뭔가를 이루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하는 말은요. 어떤 사람이 말을 이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과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는데요. 한번 파동이 탁 나면 이 파동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파동 속에 그 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딱 맞춰버리면 과거 이야기가 하나님은 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영의 세계 이야기예요. 우리는 못 듣잖아요. 말이 지나가면 녹음하. 그래서 말이라는 것을 못 듣기 때문에 나중에 녹음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무슨 뭐 얘기하는데 뭐 법관은 무시 뭐 녹음을 시켜가지고 뭐 했다 그러니까 꼼짝마잖아요. 꼼짝마. 네. 그러듯이 영의 세계에서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 파동이 남아있는 물질 속에. 그래서 영의 주파수가 딱 잡아서 나중에 심판할 때 너 그때 무슨 말을 했지 않느냐고 딱 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때 다 하나님 듣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말을 참 잘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면 이 정탐꾼들의 얘기 나온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 내 생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같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하심과 같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창조의 이야기는 말씀하심의 역사고 말씀이 곧 창조의 일이다. 오늘날 뭐가 안 되는 것은요. 말로 벌써 부정해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도 나간다.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말로 믿을 때 이게 되는 거라고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결국에 진리로 끝난다겠죠. 빛에서 생명에서 진리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만 딱 얘기한다. 그리고 제가 진리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보다도 더 기뻐하시고 뭔가 주시는 게 있어요. 왜? 나는 진리만을 말하겠다. 할렐루야. 그런 그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대강 얘기하는 게 아니고 틀린 얘기라도 막 나는 얘기해서 사람들만 홀이면 되고 사람들만 뭐 설득하면 돼. 이게 아니라 진리를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진리만을 탁탁 얘기해야 되고 이 진리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딱 했더니 빛이 딱 있어. 그 결과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을까 말까 이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빛이 있었고 참 재밌어요. 엘로힘 아마르 했어요. 그랬더니 예히 오르 와헤히 오르 와라는 말은 중간에 그 와란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예히 오르 그리고 예히 오르 그리고 예히 와는 잘못됐네요. 똑같죠. 와는니까 예히 오르죠. 이 말이 와라는 그리고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빼게 되면은 예히 오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그대로 말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참 재밌어요.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무엇을 하게 되면 오르가 있어라 하야 동사 오르가 하야 하랬더니 오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므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 좀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늦게.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면 그때 빛이 있어버리지만 우리는 믿음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했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그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지면 즉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 마르는 것은 이것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주님께서 그대로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은 말은고 이 말은 창조의 능력이고 이 능력은 전능한 능력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4절 5절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원래는 어둠이었었잖아요. 하나님 먼저 하늘을 펴셨죠.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부터 첫째 하늘, 중간에 이제 궁창 만들고 둘째 하늘 만들고 이렇게 펴신 다음에 공간에다가 지구를 달아놨어요. 그리고 빛을 비치는데 이 오르라는 빛은 어떤 빛이냐면 일종의 광선 같은 겁니다. 광선, 광선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오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선이 쫙 이렇게 비치게 되니까 이 광선이 점으로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보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도 비치니까 이 빛이 쫙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빛이 나가니까 지구가 있는데 지구는 지금 흑암이 덮여 있었잖아요. 물들과 흑암이 쌓여 있었잖아요. 근데 빛이 쫙 비칩니다. 빛이 쫙 비치니까 이 빛을 받는 쪽은 낮이 될 것이고 지구의 반대편은 뭐가 돼요? 어둠이 있겠죠. 왜냐하면 빛이 이쪽에서 비쳐가는 거니까. 한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셋째 하늘로부터 빛이 비쳐가는 거니까. 빛이 비쳐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는데 3절 4절 5절을 봐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런 첫째 날이라.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이 원문은 그렇게 돼 있지 아니하고요. 원문은 그렇게 돼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이 그 빛을 눈여겨보고 있다. 그러자 그것이 좋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빛을 눈여겨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빛을 보낸 거 아니에요? 빛을 보냈더니 그걸 눈여겨 쫙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왜? 그 빛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둠이 떠나고 거짓이 떠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속성은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요한복음 1장 3, 4절 보면 예수님은 빛이고 8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또한 진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단은 거꾸로입니다. 빛이 아니고요. 에베소 6장 12절에 사단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예요. 스코토스, 호셰크라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 아니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부활 생명이 사망 생명을 이겨요. 이것이 위대한 겁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 세 가지로 가는 거예요. 빛이 아니라 늘 어둡고 침침하고 숨어 막 안 나와. 안 나와. 이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어가는 겁니다. 침침하고 어둡고 냉랭하고 차갑고 죽어가는 거예요. 우울증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울증이 밀폐하고 자기만 가두고 자기만 생각하고 어둡고 참고 책랭하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거짓이잖아요. 마귀가 뛰어내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리 와. 귀신 직접 그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뛰어내린 사람 물어보면 산 사람 물어보면 거짓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3대 속성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빛이 보시기에 하나님 좋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이 그 빛을 눈여겨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좋았다는 토부인데요. 아름다웠다. 예뻐 보였다. 너무 기뻤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토부란 말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토부라고 합니다. 굿모닝을 토부라고 그래요. 거기는 토부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았다. 아침에 좋았다. 굿모닝이다. 굿이라는 말이죠. 토부란 말은 영어로 굿이라는 말이거든요. 굿모닝 이렇게 하듯이 굿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이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얻는 사람은 빛으로 나옵니다.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빛으로 나와야만이 자기의 문제가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기의 문제가 더럽혀진 자기를 드러날까 봐 안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더 아픈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빛 앞으로 나와야 돼요. 오늘 빛과 어둠을 나누려고 했는데 나누지도 못하고 지금
빛 절반도 얘기를 못했어요. 빛으로 나와야 그 예수 앞으로 나와야 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절대 변함이 없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절대 틀릴 리가 없고 참이에요. 참. 그냥 진리는 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절대 거짓이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었다는 것은 빛이 예수님이고 나중에 생명체가 나와요. 생명체가 생명을 나와요. 식물 생명, 낮은 단계의 생명과 높은 단계의 생명, 동물 생명과 사람 생명이 나오는데 이 생명이 하나부터 왔는데 그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모든 만물이 조성되는 겁니다. 이분의 속성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세기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거라.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빛이 뭔 일을 얘기하므로 제가 이제 내일은 이제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빛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그 다음에 생명이 많았을 때 기가 막히게 나오고요. 진리와 거짓에서 기가 막히게 나와요. 이게 정확히 나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특별히 책을 쓴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이것을 전하려고. 요 빛에 대해서 말씀하심.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빛이 있었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을 둘러 비치는 빛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이 빛과 생명, 말씀으로 시작된 빛과 생명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나가가지고 사람을 살리게 되고 마귀가 거짓말의 아비다. 요한복음 8장에 들어가서 나중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요한복음 14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 가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왜? 모든 역사는 성령이 최종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성령적으로. 그럼 너희 마음이 이 성령을 거부하고 완악해지면 안 된다. 이 요한복음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일 이번에 계속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결국에 이 하나님의 창조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 미리 오리엔테이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서 그룹을 붙잡아야 너의 생명이고 그것이 참 진리고 절대 마귀의 말은 다 거짓말이니까 그 쫓아가지 말고 예수만 쫓아가라 이 얘기했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주님만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만 따라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